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인데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도했든지 주님께 기도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고, 응답받는다고 확신하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로또 복권 꼭 한 장 사서 하나님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일까요? 복권 사놓고 자꾸 의심이 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고 확신을 키우면 되는 걸까요? 주님은 믿고 구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라는 주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내가 인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믿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자. 마치 자기 최면이라도 걸듯이 응답을 확신하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확신하거나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기도 응답에 대한 근거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디에서 확신의 근거를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의 깊게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또한 주십니다. 여러분,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죠. 그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것은 의심하는 것과 달라요.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단계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계속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 이제는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 확신을 주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는 응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먼저 주시면 그 확신을 붙들고 이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 분명하게 확신을 주시면 아직 그 기도 응답이 내 눈에 보이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 응답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제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의미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의 장모님의 간증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전에 뵙지는 못했지만 나의 장인은 종교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신원 목사님입니다. 장인어른은 40대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홀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제야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맏딸인 집사람이 두세 달 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이었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라고 하니 그 막막한 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사남매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사택도 곧 비워줘야 하니 집도 없고 마땅히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을 때 하필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찾아와서 사례비와 퇴직금,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을 모두 담았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라고 하며 봉투를 하나 놓고 가시더랍니다. 그 밤에 장모님은 펑펑 울며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울며 밤새 기도하는데 동이 터올 무렵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 가실 때에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새벽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가려고 일어나 방 안에 불을 켜니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장로님이 두고 가신 봉투였습니다. 그때 장모님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감사한 헌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가장을 잃고 막막한 가운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냐고, 어디 가서 사냐고 암담한 미래를 놓고 기도한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야. 내가 그 확신을 가지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든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 기도 응답이 눈에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이죠. 그 사모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응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참 중요한 때입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에서 기도 응답의 열매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셨는데 기도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의심하고 마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받았는데 주님이 주셨는데 그 확신을 따라 살지를 않는 거죠. 그럼 성경이 이런 사람을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셨으면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눈앞에 그 기도 응답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그만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자꾸 의심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거죠. 때를 못 기다리는 겁니다. 눈앞에 안 보인다고 자꾸 의심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결국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신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얻지 못하는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죠. 분명히 주님이 확신을 주셨는데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다가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을 본문 8절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8절 말씀,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걸 이렇게 다시 번역했는데요. 쉬운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주님이 확신을 주시면 기도 응답이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도 응답을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는 거죠. 여러분 7절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8절에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품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고 그 길로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응답이 오기 전에 기도를 중단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에 관해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확신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 확신을 붙들고 의심치 말고 그 확신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너의 씨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성취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자손이 아닌 다른 씨를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확신을 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때에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의심치 말고 믿고 그 확신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분이시죠. 기도 가운데 주님이 확신을 주시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주실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있는 분인가요? 지혜는 진짜 보물이죠. 지식이 많은데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배우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 자신과 이웃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자신과 이웃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잠언 3장 15절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누군가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나는 너무 지혜가 없어.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지혜의 부족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도 내게 그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과연 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봤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항상 말씀 생활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났다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어느 책에 실린 글을 제가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지금 현재 당신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가? 이 마지막 세대의 가장 놀라운 기도의 사람 중 하나는 영국 브리스톨의 조지 뮬러였다. 그는 60년 동안 참된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로 720만 달러를 응답받은 사람이었다. 조지 뮬러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할지라도 함부로 기도하지 않았다. 조지 뮬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는 우선 성경을 펴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본 후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떤 때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서 여러 날 동안 간구하지를 못했다.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을 때 그는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그 앞에 성경을 펴놓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다. 여러분,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지 뮬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조지 뮬러가 주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조지 뮬러처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찾아서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신 가운데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은 바로 이런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먼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주세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확신은 내가 만드는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이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확신을 따라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기도 응답을 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항상 말씀 생활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발견하고 기도의 응답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성경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약속이 기록되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성경에서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선택 앞에서, 어떤 결정 앞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 속에서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 담대하게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R.A. 토레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노스필드에 있을 때 어느 날 무디의 장인이신 피트 형제로부터 시카고에서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5,000가 필요하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소식이 왔다. 우리는 그날 밤 하나님께 돈을 보내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동료에게 틀림없이 그 돈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 나의 동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5,000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날 밤 휘트와 게이로드도 역시 시카고에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게이로드에게 돈을 주겠다는 큰 확신을 주셨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인디안폴리스의 어떤 은행으로부터 자기 은행에 $5,000가 예금되어 있으니
그 돈을 어떻게 하겠냐는 전보가 왔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돈을 은행에 예금한 사람은 전에 성경학교에 한 푼의 돈도 기부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나는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또한 그 후에도 성경학교를 위해 결코 어떤 돈도 기부하지 않았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똑같이 그런 확신을 주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내 생애 가운데서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가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시지 않고 약속과 확신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모두에게 확신을 주시진 않았죠. 기도하는 가운데 몇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이 확신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에 대해 확신을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확신을 붙들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방향으로 그 목적과 방향으로 행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의심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그 확신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또 기도의 열매를 가득 거두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